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깨달음과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떠나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그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떠날지라도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짧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있으면 못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또 조금만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서로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궁금증을 알고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조금만 있으면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럽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인데, 이때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애통과 근심은 그냥 그대로 애통과 근심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애통과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여인의 해산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해산 때의 고통은 다 잊혀지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후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요? 그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기쁨, 즉 이 영생에 대한 기쁨은 칼이나 기근이나 굴욕이나 죽음까지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럽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더 이상 어떤 의심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혼란스러워서 근심하며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서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도 묻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나면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아직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나니까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지금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누구도 묻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때 제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떠나심으로 제자들이 잠깐 슬퍼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멘은 그 말을 들어보고 맞으면 아멘, 그때 그렇게 합니다.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아멘을 먼저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멘을 먼저 앞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아멘을 먼저 앞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진리를 말할 테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고 꼭 붙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해도 그들이 가지게 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지금 보혜사 성령님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했던 그들이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이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절대 떠나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려면 말씀과 함께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여러분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증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 응답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 열려라 참깨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 주문처럼 거기다 갖다 붙이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역시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예수님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며,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내 인생에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되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돼도 모든 것이 형통해도 다 누리고 있어도 그래도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놓칠 수 없기에. 그래서 그 인생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도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젠 끝이야라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 드리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경험도 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믿지 않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 기도해 봤는데요, 그래도 응답이 없던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와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인생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하시면서 그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잠깐 동안 당하는 그런 고난과 근심하게 하는 일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